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 성경 말씀을 차근차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부는데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배울 때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지혜롭게 해주셔서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배울 때도 집중해서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우리는 지난번에 꽤 몇 주 전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일들을 배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다시 식사가 진행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성찬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약속도 해 주셨는데 나는 곧 죽게 되지만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부활과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교육하신 것이 있었는데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 자, 일단 그림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림 화면을 봅니다.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 이 가르침은 제자들이 나중에 구원의 기쁨을 얻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고 궁금해할 때를 위해서 주신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에게도 꼭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구원받은 친구들에게는요, 더욱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르침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모든 친구들,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친구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죠. 자, 이제 선생님을 봅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이 포도나무의 비유 말씀을 성경에서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자, 펴세요. 성경책 안 편 친구들은 손해를 보게 될 거예요. 자, 일단 빨리 요한복음 15장을 펴세요. 왜냐하면 문제를 낼 거거든요. 자, 요한복음 15장을 찾습니다. 자, 10초 줄게요. 10, 9, 8, 7, 6, 5, 4, 3, 2, 1. 자, 거의 다 찾았죠? 자, 요한복음 15장을 펴고, 어디를 읽냐면,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길죠? 자, 1절부터 8절까지를 친구들이 혼자 스스로 읽는데, 얼른 빠르게 읽어 내려가면서 1절부터 8절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자, 1절부터 8절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찾는 건데 보기를 줄게요. 보기를 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기. 포도나무라는 단어. 두 번째 보기. 가지라는 단어. 세 번째, 과실. 과실이 뭐냐면 열매를 말합니다. 과실이라는 단어.
자, 선생님이 30초를 줄 겁니다. 30초를 줄 텐데, 자, 어느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지 읽으면서 한 단 한 단을 세보는 겁니다. 시작! 땡! 됐습니다. 네, 30초 지났습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포도나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요? 네, 포도나무라는 단어는 3번 나옵니다. 3번. 자, 그 다음 가지. 가지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오나요? 몇 번? 네, 5번 나옵니다. 5번. 자, 그럼 세 번째 과실. 과실이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오나요? 우와, 6번이나 나옵니다. 6번. 그럼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예, 과실, 예, 열매라는 과실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가르침에서는요, 과실, 열매가 이렇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였어요. 친구들, 과일나무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과일 열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과일 열리는 거. 선생님 고향이 어디냐면 강원도 고성입니다. 예. 강원도 고성 선생님 고향집에 가면 과일나무가 참 많아요. 감나무도 있고, 사과나무, 배나무, 대추나무, 무화과나무, 키위나무, 블루베리나무, 포도나무. 와, 진짜 많죠. 이거 다 있어요, 실제. 자, 그런데 언제 정말 선생님 기분이 좋냐면 계절마다 이 과일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열릴 때 그때가 참 기분이 좋습니다. 얼마 전 추석 명절에 고향집에 갔을 땐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나무 열매가 많이 열려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약간 덜 익긴 했는데 하나를 탁 따먹었는데 참 맛있었습니다. 네. 자, 감나무에도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저쪽 옆에 있는 대추나무에는 이상하게 대추가 별로 열리지 않았어요. 왜 그렇지? 작년엔 대추가 엄청 많이 열렸는데 이렇게 가까이 가보니까 대추나무는 멀쩡한데 대추나무의 가지들이 많이 말라 있었습니다. 말라 있다 보니까 대추가 안 열렸어요. 자, 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참 열매를 많이 맺는 게 보기 좋은데, 자,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나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나무라고 생각해 봐요. 특히 구원받은 사람을 나무다라고 생각해 보면 역시 열매 맺는 게 중요하겠죠? 예. 과일나무엔 맛있는 과일이 열리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의 열매가 열려야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생활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잘 맺을 수 있을까? 이 비결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가 잘 열리는 비결, 잘 열리게 하는 비결을 방법을 알게 되면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의 열매가 잘 열리겠구나, 많이 열리겠구나 라고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이건 좀 어려워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시골에서 자라본 경험이 있다면 금방 맞추지만 도시 친구들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어려운 문제 잘 들어보세요. 포도 열매는 나무에서 열릴까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서 열릴까요? 어렵지. 정말 어려워. 네. 다시. 포도 열매는 나무에서 열릴까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서 열릴까요? 자, 그림으로 보면 좀 더 맞추기 쉽습니다. 자, 그림 화면을 봅니다. 자, 포도나무는 줄기와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요 굵은 줄기, 두 줄기가 나가죠? 예, 요 줄기나무, 이 큰 줄기를 보통 나무 이렇게 말하고, 이 큰 줄기나무에서 나오는 요 작은 것들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줄기나무와 가지, 예, 나무와 가지. 그럼 포도나무는 나무에서 열릴까? 가지에서 열릴까? 자, 이렇게 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열릴까요? 아니면 이렇게 가지, 예, 나무에 붙어 있는 요 가지에서 열릴까요? 예, 그렇습니다. 포도 열매는 나무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서 열립니다. 여름에 포도나무를 보면 어떤 포도나무가 좋아 보이냐면 튼튼한 줄기나무에 이렇게 가지가 무성하고 가지마다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이 포도나무가 아주 멋져 보입니다. 짱 멋진 포도나무예요. 그러면 이런 포도나무는 어떤가요? 포도나무야. 되게 많아. 근데 뭐가 없어. 가만히 보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이렇게 조금 포도 열매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이런 포도나무는 어때요? 예, 별로 안 좋아 보이죠? 농부도 실망할 거예요. 자, 그럼 이런 포도나무는 어떤가요? 으아! 주렁. 야, 근데 이게 포도나무가 하나예요. 하나의 포도나무에 큰 줄기 몇 개가 뻗어 나갔는데 거기에 가지가 엄청 많이 있어서 그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이거 세어봤답니다. 세어보니까 몇 송이나 포도가 열렸을까? 4,000송이. 4,000송이가 열렸습니다. 1,000송이, 2,000송이, 3,000송이, 4,000송이. 이거 다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있는 이 가지에서 열린 포도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포도나무인데 참 대단한 포도나무입니다. 자, 선생님을 봅니다. 중요한 건 열매가 어디에서 열린다? 예, 가지에서 열립니다. 나무가 아니고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열립니다. 그러면 가지가 없는 나무는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안 열리겠죠. 예. 그럼 열매가 많이 열리려면 가지가 많아야 될까요? 가지가 적어야 할까요? 당연히 가지가 많아야죠. 예. 그런데 가지가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가지가 나무에 튼튼하게 탁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가지는 약하고 말라가지고 손만 톡 떼도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가지는 있으나 마나한 가지입니다. 또 어떤 가지는 이미 나무에서 떨어져가지고 땅바닥에 있는 가지가 있어요. 그런 가지는 밟힐 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나무에는 열매도 없겠죠. 예. 선생님 고향집 대추나무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 대추나무엔
가지가 말라 땅에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있는 가지들은 이렇게 있는 가지들도 많이 말라 있었고 그래서 대추 열매가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열매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셨는지를 그것을 잘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찾아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인데 우리 친구들이 아까 1절부터 8절을 빨리 읽었죠. 이번에 선생님이 1절, 5절, 그리고 4절 이렇게 세 개 구절을 옮겨놨는데 자,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네. 자, 여기 보시면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예. 포도나무는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포도나무란다. 그리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는 가지와 같단다.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훈을 주셨는데 4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저절로란 뜻이에요.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텐데 예, 이런 내용이죠. 자, 포도 농사를 지으시는 하나님, 포도 열매가 풍성히 열리기를 바라시는데 그래서 포도밭을 잘 가꾸십니다. 땅에 영양분을 많이 주어서 포도나무 뿌리가 영양분을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포도나무는 힘껏 영양분을 빨아 올려서 어디로 보내냐면 그렇죠. 가지로 보냅니다. 그럼 가지에서는요. 저절로 열매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거다. 예. 자, 그렇다면 쉽고도 중요한 문제를 내볼게요. 요 그림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맞춰보세요. 자, 문제 들어갑니다. 가지가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는 뭘까요? 가지가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예, 맞아요. 가지가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요것만, 요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그럼 열매가 저절로 열립니다. 참 쉽죠. 만일 가지가 나 나무 싫어. 나 혼자 있을래. 그렇게 해서 나무에 떨어져 나가면요. 나무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가지는 나무가 주려고 한 영양분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영양분을 못 먹으니까 결국 열매를 못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이래야 해요. 나 나무 좋아. 나는 나무에 꼭 붙어 있을래. 그래야 열매가 열리니까 저절로 말이야. 이렇게. 이제 선생님을 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도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한다? 이걸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안에 있어라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 안에 있거라 이렇게. 자, 말씀 화면을 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요거.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 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해라. 이 뜻입니다. 선생님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자, 하나님의 자녀들아,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집중하세요. 자, 눈 비비고, 탁, 이렇게 바른 자세, 탁 하고, 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 모습을, 그들을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아, 교회란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구나.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는 교회당, 이렇게 부르죠. 교회당. 자,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 그리고 교회당이 뭔지는 이건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한번 그림 화면으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그림 화면 봅니다. 자, 친구들 중에 성경 말씀 공부에서 구원을 받으면 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이들을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은 같은 장소에 모여서 말씀도 배우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며 또 봉사도 합니다. 교회가 모여있는 이 장소를 우리는 교회당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당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더 어려운 말씀 나갑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란다. 아이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란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인데 이 교회는 또 예수님의 몸이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걸 잘 이해하려면 우리 친구들이 좀 더 커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아두면 그리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쉽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자,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구원받은 어린이들이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있어라. 구원받은 어린이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모습은 뭐와 같냐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안에 있어라 이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결국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안에 있어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표현을 기억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안에 거하라. 내 몸인 교회 안에 있어라. 그렇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구나.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 안에 있는데 보니까 교회 안에 나만 있는 게 아니죠? 예. 구원받은 친구들, 어른들, 또 동생들 다 함께 모여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 함께 있으라고 하셨는데 이건 한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살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 안에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신 건 같이 모여서 말씀 배우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며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또 전도도 같이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즉 같이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함께 있어라 이 말씀은 같이 신앙생활하거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거고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만일 친구들이 교회학교 선생님과 또 친구들과 함께 말씀 안 배우고 또 같이 분반 교제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 안에 있는 거라고 말하긴 좀 어려워요. 그리고 또 비록 요즘 교회당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또는 아파서 교회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만날 수는 없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매주 꼬박꼬박 머릿돌 가정학습 공부하고 또 인터넷 줌으로 분반 수업도 잘 참석하고 있다면 그 친구는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선생님을 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교회 안에 거하라.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거라. 함께 신앙생활 하거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교회학교와 함께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교회학교와 함께 하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교회학교 안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럼 왜 예수님 안에 꼭 있어야 하는 걸까? 왜 예수님 안에 꼭 있어야 되죠? 예수님 안에 있어라, 교회 안에 있어라 라는 말씀은 배워서 알겠는데 왜 꼭 그래야만 하나요? 왜 꼭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걸까요? 열매 때문에 그래요. 열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포도나무에게는 열매 맺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이렇게 맺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도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하며 열매 맺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면 내 몸에서 포도가 열리나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친구 엄마 아빠 몸에서 포도가 나오는데 포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열매가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생활, 그게 열매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열매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생활 모습, 그게 열매입니다. 신앙생활의 열매라고도 말하며 신앙의 열매 이렇게 줄여서 말할 수도 있죠. 그렇구나. 자, 우리가 좀 전에 배운 것처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이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교회 안에 딱 붙어 있으면 돼요. 교회 학교와 딱 함께 하면 됩니다. 그게 교회 안에 있는 거고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안에, 교회 안에 잘 붙어 있으면 어떤 신앙의 열매가 열릴까요? 예, 순종의 열매가 열립니다. 무슨 열매? 순종의 열매. 점점 하나님께 순종하는 어린이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과 행동이 예수님처럼 변해가요. 예수님처럼 마음과 행동이 변해가는데 나 예수님처럼 할래 억지로 그런 게 아니고 나는 그저 교회 학교에 늘 함께 있었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마음과 행동이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바른 말을 하고 내가 이렇게 자꾸 이쁜 말을 하고 착한 말을 하려는 걸까? 내가 왜 자꾸 친구들 도와주고 싶지? 난 왜 자꾸 도와주고 싶어 하지? 저절로 돼요. 저절로. 왜? 예수님 안에, 교회 안에 있으면 그렇게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또 어떤 열매가 생기냐면 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도를 하게 될 때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해요. 이걸 전도의 열매라 그럽니다. 마음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생활의 열매다라고 한다면 내가 전도하는 누군가가 구원을 받을 때 그것은 전도의 열매입니다. 예. 아, 그렇구나. 야,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 순종의 열매가 열리는데 생활의 열매가 열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전도하니까 전도의 열매가 열리네. 네. 특별히 내가 전도에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이 전도의 열매는 아주 귀한 열매입니다. 만약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안에 또는 교회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생활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이런 건 안 열리고 죄 열매는 많이 열리겠다. 죄 열매. 게으름의 열매, 욕심의 열매, 또 나쁜 짓 열매, 어떤 친구는 게임 열매도 많이 열리겠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열리는데 그렇게 안 하면 죄 열매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죠? 우리 친구들도 기쁘지 않을 거예요. 자, 어떤 한심하고 딱한 나무 가지가 있습니다. 한심하고 딱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 가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난 혼자 열매 맺을 수 있어. 난 이제 나무랑 안 붙어 있을래. 나무는 항상 자기 마음대로 하려 그래. 난 이제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하고 딱 나무에서 떨어졌어요. 이제 이 가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기는. 이런 가지를 무슨 가지라 그래요? 바보 가지. 바보 가지. 떨어져 있으면 안 되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또 이상한 가지가 하나 또 있습니다. 이 가지가 말합니다. 난 이제부터 나무가 주는 영양분은 이제 안 먹을래. 난 이제 내가 알아서 먹을 거야. 자기가 알아서 먹는데요. 그럼 이 가지는 지금은 나무에 붙어 있지만 나무가 주는 영양분 안 먹는다 그러니까 시간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 말라져 가요. 왜냐하면 뿌리를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올라온 영양분을 조금도 먹지 못하니까 말라져 가는 겁니다. 점점 말라져 가서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라진 가지는 결국은 나무에서 뚝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만일 어떤 친구가 성경 말씀 배우는 거 싫어하고 머릿돌 가정학습 하는 거 귀찮아하고 자꾸 머릿돌 가정학습 하는 거 미룬다면 마음이 말라져 갑니다.
마음이 말라져 가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건 나에게도 슬픈 일이고 하나님께는 더더욱 슬픈 일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어린이는, 특별히 구원을 받은 어린이는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아주 소중합니다. 우리 친구들 교회를 소중하게, 귀하게, 높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높은 분이니까 교회는 귀하고 높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함께 있을 때에는 막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내 손과 내 발은 뭐에 순종하죠? 여러분 손이 혹시 발가락한테 순종하나요? 아니요. 우리의 손발은 다 머리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 안,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교회 안에서의 중요한 자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한 가족이에요. 선생님 따라합니다. 교회는 가족이다. 예,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죠. 예, 가족은 서로를 아껴줍니다. 우린 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인데 모두가 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구나. 우리 친구들이 교회 안에 잘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게 되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니까.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 어떻게 될까? 일단 말과 행동이 변해가요. 정직한 말, 깨끗한 말, 따뜻한 말로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바른 말, 고운 말, 착한 말, 다른 친구를 이해해주는 말, 누군가를 용서해주는 말로 바뀌어가죠. 또 행동도 변해가는데 겸손한 행동, 반듯한 행동, 성실한 행동, 또 정직한 모습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습관도 좋게 이렇게 바뀌어가요. 왜 그럴까? 교회는 말씀의 집인데 말씀의 집 교회에서 말씀을 잘 배우니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나 말씀대로 생활해야 되겠다. 나 말씀대로 생활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자꾸 드니까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말하는, 그래서 말씀대로 변해갑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식구가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신앙 성장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자, 여러분, 하여튼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쪽의 이 모든 모습들은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열매. 신앙생활의 열매. 이렇게 신앙생활의 열매가 많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시겠죠. 자, 그리고 더 기쁜 일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 쭉 붙어 있으면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간절히 바라는 열매에는 뭐가 있습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나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그런 열매를 바라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열리듯이 교회 안에 붙어있는 우리 친구들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그 안에는 당연히 가족들이 먼저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 가족 중에는요,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서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예, 일단 우리 친구들부터 교회 안에 잘 붙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잘 있으면 가족들이 차츰차츰 구원받는 일이 생깁니다. 자, 중요한 말씀 봅니다. 말씀 화면을 봅니다. 선생님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어라.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어라. 다르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살고 있어라. 그리하면 교회 안에 잘 붙어 있으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도 구원을 받게 되고 너희 가족들도 점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란다. 자, 이런 뜻이죠. 자, 선생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가족 전도를 위해서라도 우리 친구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초등부 어린이로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 그 첫 번째 출발점이 바로 교회 학교 안에서 초등부 안에서 하고 있는 주일 아침마다 하고 있는 머릿돌 가정학습을 꼭꼭 성실하게 잘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포도나무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우리 친구들도 이젠 잘 이해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교회당에 나올 수 있을 때나 혹 나올 수 없을 때나 항상 말씀 배우는 것을 함께하고 또 분반 수업도 함께하면서 늘 교회 안에 있는 어린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열매 맺고 싶어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도 바르게 변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구원받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